시편 91편 14절로 16절 합독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성경 중에 15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일찍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염려, 근심이 점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환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난이 사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뭐 정치적인 타격, 경제적인 타격,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상에서 충분히 듣고 들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길면 길수록.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을 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특별히 세계적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또 가장 투명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냥 보도를 안 하고 그냥 감추었다면 세계적인 지목을 받지 않을 텐데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투명해야 또 드러나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더불어 연관되어 있는 대구의 신천지 교회도 사실은 음성적이잖아요. 모든 걸 감춰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또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음성적이라는 말은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교회인지 이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계통에서 흘러나오는 이단의 뿌리를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그냥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지금 막 다 들춰내고 있으니까 어두웠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임하여 밝을 때는 감출 것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병균은 몸속에 들어와서 어둠처럼 침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과 같은 것은 또 레이저라든 것은 아니면 또 뭘 쏜다 할 때 광선은 다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빛 앞에서는 꼼짝하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약이 빨리 개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스 시대, 메르스 시대 지금 또 코로나 시대가 있는데 코로나는 원래는 왕관의 돌기처럼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그란데 태양 보면 열처럼 막 돌기가 일어나잖아요.
코로나라는 뜻이 좋은 뜻이에요. 왕관의 의미가 있어요. 왕관의 의미. 근데 바이러스가 붙으니까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죠. 왕관인데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사람들은 코로나19 해요. 근데 과거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공직자, 연예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요? 살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참 잘 정했죠? 예, 여러분 뭐예요? 살리라. 한번 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예,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목사님 어쨌든 건강 유의하세요. 유의하세요.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우스개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조심하고 잘 관리해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양성 확진자면 격리를 시켜야 될 텐데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전파되고 있잖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움츠려 들지는 말아라. 아셨어요? 어깨 피세요. 어깨 딱 피고 배에 힘에 팍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침범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균체가 내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연평균적으로 독감에 의해서 죽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살하면 거꾸로 읽으면 살자 한 것처럼 코로나19를 거꾸로 읽으면 91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은 시편 91편을 보니까 전염병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 시편 91편을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요? 시편 91편으로 바꾸자 이거지. 아멘. 자살을 살자로 바꾼 것처럼 코로나19를 시편 91편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을 거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거지만 사실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전염병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왜 마지막이 중요하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고 또 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 중에 무엇 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냐?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한 번 더.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낮에도 어려움이 있고 밤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믿는 자겠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믿지 않는 거,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밤이 길어요. 밤이 밤새 길어. 그렇지만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부터 그 밤은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막 진행이 되니까 사네 못 사네 뭐 난리를 펴도 이 기한이 딱 끝나는 순간이 오면 다 아유 살았구나. 왜 아멘들이 안 되셔? 아휴, 뉴스 좀 그만 보세요. 그런 거 그만 봐. 효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도 막 떠들어대니까. 간밤에도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여간에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스마트폰 검색을 하든지 뉴스를 막 쳐다보면 세계적이 됐어, 세계적이. 간밤에 가장 일어난 일 중에 뭔 일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예. 우리 자는 시간 낮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12시, 그러니까 공시, 그치? 12시 공시 한 20분쯤에 중국에서 80명 정도가 사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2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자가 격리시켜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집어넣어요. 원래는 80명이 살 수밖에 없는 건물인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집어넣겠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갑자기 또 무너졌으니까. 아무리 확진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사람들이 살려내고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바이러스 조심하라잖아요. 그 사이에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도 뭐 일단은 살려놓은 생명이 돼야 되니까. 뒤늦게 뭐요? 또 다시 방호복이 지급이 되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 저 중국에는 또 벌어졌어요. 중국뿐만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그 말이 있잖아요.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냐고. 예? 아, 죽지 않고 또 다시 보는군요. 이 얘기예요.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냐고. 지난주 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또 수술을 하셨다가 또 입원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퇴원해서 치유 회복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젯밤에는 또 우리 이지영 집사님 아버님이 또 이독하시다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독하시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읽은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진다. 건진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까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뭐냐?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존자의 어떤 곳에? 은밀한 곳에 거주,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존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 당연하죠. 교회죠.
이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가 나오진 않아. 그러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작자 미상의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누가 썼는지는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그 당시의 이름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것은 뭡니까? 숨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회적인 것보다는 내가 신경 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은 영성의 교제를 하나님과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는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가정일 바쁘지요, 직장일 바쁘지요, 사회생활 바쁘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은밀하게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했지만 가정생활 얼마나 바빠요. 직장생활 얼마나 바빠요. 내가 사는 삶의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바쁘다 보면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했지만 최소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 성수는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밀하다의 의미는 내가 숨고 싶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교제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꼭 예배당만 찾아오라? 예, 기본적으로는 예배 중심이겠죠. 또 은밀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쁜 와중이라도 어떤 때는 10분이 됐든 어떤 때는 1시간이 됐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내 속에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직장에서 너무 다급하게 막 업무가 밀려와서 하다가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휴식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나? 일했던 거 그냥 빨리 그냥 잠깐이라도 쉬고 싶지. 점심시간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50분에서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투리 같은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거주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분은 물론 성전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깊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 집에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하는 의미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여기 말했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그늘 아래.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 가게 되면 뜨거운 태양이 쫙 내려쳤을 때 여러분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생각해요.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쉬고 싶은 생각은 또 나중이고 빨리 그늘에 들어가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숨고 싶다 하는 것은 뭘까요? 넓은 의미적이죠. 아까 은밀한 것은
아주 좁은 의미로서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늘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태양을 피해서 그늘이 항상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나무 그늘이 있죠. 처마 겉에 그늘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늘이 어디든 사실 있지만 사실 사막 한가운데 딱 가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사막을 가봤어야지. 사막에 가면 진짜 내리쬐는 그 태양빛이 얼마나.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왜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정 옷을 잘 안 입잖아요. 다 흰 옷을 다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막 둘둘 마는 이유가 뭐냐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반사, 덜 받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얼굴도 칭칭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늘의 의미예요. 그늘의 의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장본인이라 그랬죠. 저는 하도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니까 운전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죽음을 생각해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심이 함께 해주세요. 이거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무사히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사히 타고 무사히 내린다? 그게 없는 거예요.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심지어 내가 걸어가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전능자의 그늘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언제? 항상. 장소 어디서나? 어디서나. 시간? 어떤 시간이 됐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내가 다 피한다는 마음. 그래서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무슨 고백입니까? 91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전 세계적으로 환란을 당하는 이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보면서 움츠러들고 야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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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그대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할렐루야.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맡김이 없이는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금 무서워서 솔직히 저도 못 가. 근데 가는 스케줄이 있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기차도 말이죠. KTX가 꼭 대구, 동대구역을 쓰거든요. 그냥 통과는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의식하고 잘 안 가려고 하지. 부산까지 내려가는 KTX에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정상이라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요. 멈추지 않아. 가.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되어져야 될 일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모든 것이 스톱이면 안 돼. 난리가 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모든 건 다 작동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거 좋아.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거 좋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까?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할렐루야. 이리 오는 걸 다 방해하고 있잖아. 오지 말고 다 집에서 숨어 있으래잖아. 집에서 TV 보고 있어서 있으래잖아. 나오면 큰일 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을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아니면 쇼핑을 가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늘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반드시 쓰고 다니세요. 쓰고 다니지 않을 땐 또 벗어도 돼. 잘 보면서 분별하면 되잖아, 분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공항에 갔더니 거의 90% 이상이 썼으니까 나도 안 쓰면 안 되니까 써. 캐나다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벗었어. 왜? 거기는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럼 벗어야지. 나 혼자 또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말하는데 상대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다. 생명의 문제 절대적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 절대적인 겁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TV 보다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TV 보다가도 하나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TV에 쏙 빠져들어가가지고 걱정이 태산이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결돼? 안 되잖아. 빨리빨리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들 아니면 과학자들 치료 백신이 아직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메르스나 사스 시대 때도 치료 백신 없이 그냥 다 지나갔어. 사실 완벽한 치료 백신이 나오지 않는 거야. 왜? 바이러스라는 건 계속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는 비슷한 약을 계속 처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은 그냥 끄떡없이 낫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내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걸 떨쳐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거죠. 두려움을 쫓아서 들어오게 되니까. 내 건강에 약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고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병균들이 빨리 알았어야 돼요. 우리 주인님이 지금 뭐요? 너무 걱정 근심이 많구나. 그래, 가장 약한 데가 어디지? 심장일까? 다리일까? 눈일까? 두통일까? 찾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내 말이 지금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고백해요. 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어떤 때는 질병이 있잖아요. 병균체를 다 몸에 소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병자야. 근데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병균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항균체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는 거거든. 병과 건강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시간 관리 잘하고 먹는 거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든 거, 마음의 심신을 잘 다스리다 보면 웬만한 모든 질병은 내 몸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91장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하신 분이다? 건지실 분이다. 그가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습니다. 새 사냥꾼. 하나가 지나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냥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가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냥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올무는 덫이에요, 덫. 새 사냥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스 끝났어요? 메르스 끝났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또 찾아오네? 코로나 끝났어요?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찾아올 수도 있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건강만이 아닌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5절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밤중에 중국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 근데 그것뿐이겠냐 이거지. 근데 밤중에 일어나는 모든 공포가 있는데 그냥 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불면증도 사실은 약 먹고 자꾸 다스리면 안 돼.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약물은 계속 약물을 먹다 보면 약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치료해 들어가는 상담을 받든지 그리고 잠시 동안의 약물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 그래요. 요사이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했지만 참 잠 잘 자는 게 복이야. 누우면 바로 자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그때는 제가 경험상 또다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급한 주변의 환경이든 아니면 멀리든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제 경험상 그러면 뒤척이면서 기도해요.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잠은 자야 되는데 이거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졸리면서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1년에 손꼽힐 정도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럴 때는. 다급하구나, 뭔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저는. 왜? 나는 밤인데 찾아오는 모든 공포가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낮에, 밝은 낮에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확 보이니까 뭐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낮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니까 눈에 잘 보이고 잘 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멀쩡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관역 삼아서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저놈 쓰러뜨려야 되겠다.
저놈 쓰러뜨려야겠다. 이렇게 화살을 땡겨서 그냥 쏴대는 거예요.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날아드는 화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딱 그 화살이 박히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억장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염려 걱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더 세게 여러분을 누르는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으면 그 문제까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상처로 남아. 일명 사람들은 이걸 쓴뿌리라 해요. 쓴뿌리로 남아. 그리고 계속 유지한 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도 팍 넘어지는 거예요. 다 잘 견뎌내고 이길 것 같죠? 화살은 더 정확한 목표입니다. 그래도 밝은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평안하니까 모든 걸 릴렉스 한다 그러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공포는 밤에도 낮에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6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뭐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염려, 근심의 마지막이 뭐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두려워요. 계속 두려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않는 게 아니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했잖아. 말하기를. 고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고백을 합니다. 낮에도 고백을 합니다. 밤에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연약한 존재고 또 두려움 많은 존재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피난처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요새는 지키는 방어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문제를 의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어느 정도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냐. 7절에 읽어보세요. 또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뭐예요? 엎드러져요. 1000명, 10,000명이 내 좌우에서 엎드러진 걸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이 재앙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봐요?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밤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쫙 나누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분을 없애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원과 저주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뭐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사회적으로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과학 시대 아닙니까? 현대 시대가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시는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위기감의 상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보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을 마스크를 쓰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봤어요? 눈동자들이 다 맛이 간 것 같아.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춰지는 모습은 거의 절망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계속 보여주거든. 계속.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치료되는 것도 빨리 부각시켜서 이렇게 낫다 이게 가야 되는데 이건 적고 이것만 막 커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좌절시키게 합니다. 덩달아 건강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요? 막 좌절하는 거예요. 1000명이 지금 내 옆에서 넘어졌어요. 10,000명이 지금 내 옆에서 넘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 너는 그렇게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교회가 선포해야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말했습니다. 일제 참배 시대에도 주일 성수는 교회는 문 닫은 적이 없어요. 6.25 전쟁 중에도 교회를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도 교회를 문 닫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는 이 시대에 나서서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야, 2주만 좀 문 좀 닫아줘. 3주만 문 좀 닫아줘. 뭐가 버떡 떠오릅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떠오르요. 다니엘 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일 동안만, 아니면 4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 기한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하라. 그렇잖아요. 그게 버떡 떠오르면 성경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지.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것이 큰 교회들이 우선으로 나서니까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해온 그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보란듯이 기도했죠? 결과는 뭐예요? 아니 일단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야. 법이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형국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의 잣대를 지금 사실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다, 누가 의인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딱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상황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느냐,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대로 가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어도 성경대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히 봐야 된다. 똑똑히. 하나님의 보응이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9절을 보니까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는 너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약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왜냐? 내가 동원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야, 여러분 천사의 세계를 진짜 믿어요? 갑자기 이 양반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종류지만 여러분 이 물질적 세계 중에 나타난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세계의 차원 높은 게 영적 차원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차원과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악인들의 보응을 하려고 하니까 낮에도 밤에도 숱한 전염병과 화살들과 이것이 말이에요.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들까지 한꺼번에 막 공격하는 세태가 됐으니까 하나님 뭐 골라낸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거야. 화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으로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언제나 그러잖아요. 수호천사라고 말하잖아요. 수호천사. 거기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받을까봐.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신다면 영계의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어라. 보호해라.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천군 천사 동원해서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주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이 지금 섞여 있어서 혼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내셔야죠, 사실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뽑아내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돼. 근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막 자로도 넘어지고 있고 뭐로 막 넘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악인의 보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걸 사니까 어떤 때는 신앙적인 관점을 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드러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믿습니까? 그의 영생설을 믿어요.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그와 같이 합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뭐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한테 신천지의 이만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구세주가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성경에서 골라내서 훈련시켜서 이 사상이 벗어나기가 힘들게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것만 찾아서 세뇌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세뇌교육을 받고 나서 신적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문건에 드러난 거 21만 명 이상 됐대요. 21만. 또 차기 교육 대상자들도 또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횡령이니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또 신천지 이만희가 죽고 나면 구도 세력에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다 막 찢어지고 나눠지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여전히 뭐요? 그 세력이 무너지고 나면 또 다른 이단의 세력은 또 잔뿌리를 또 가지고 있는,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통 성경의 교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드립니다. 첫째, 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의 가장 큰 효과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의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핵심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기도해서 하늘의 권능을 내 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도록.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요. 들어서, 보아서,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리다 보니 세상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주변의 여건의 문제들이 자꾸 뭐요?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도 싸워야 되고 양심과도 싸워야 되고 모든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십니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16절에 내가 그를 뭐하게 해요? 장수하게 함으로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또 그를 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참 감사해요. 그 힘든 와중에도 내가 만족한다.
만족한다.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만족의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나와야 돼. 불평 떠나가고 원망 떠나가고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장수함이 왔지요, 만족함이 왔지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주변에 일어난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상당히 난해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난해한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 왜?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성경대로 성도들이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늘 뒤죽박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편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